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잘 붙잡으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박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서 아브람과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머물다가 그의 아우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머물고 있는 그곳,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도 그랬고 이 하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화, 종교 문화의 풍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서 자랐던 곳 그리고 하란에 머물면서 생활했던 그 모든 환경을 다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곳, 거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고향도 떠나라. 너의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홀로 남았어요. 하나는, 동생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죽었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거기에 두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의 묘지가 있는 곳이니까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그 지형에 적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게 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너의 아우는 놔두고 너의 아버님이 묻혀있는 그 지역도 포기하고 원래 내가 너에게 명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작년까지 이어져 왔던 여러분의 습성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그야말로 힘겹게 어렵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탈출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가전제품들, 외제, 특히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을 선호한다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쓰더라도 냉장고도 갖다 놓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전제품들이 많으면 그만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위세를 펼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데 그렇게 긁어 모았던 모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집도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옷들 그런 것도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떠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떠날 때 주변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어차피 못 쓸 거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 버리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된 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 습성을 다 버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가 가면 보게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인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물론 그의 휘하에는 목동들이 있거든요. 사환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 그를 따르는 종업원들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볼 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다 친다고 할지라도 많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닌데 어쨌든 세계에서 나름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갈대 우르 지역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그동안 머물렀던 하란에서도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만족합니다. 이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진정한 복,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축복의 땅을 너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세계에서 적어도 불교나 힌두교인이나 유교 이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람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왜 아브람이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던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도 떠나라. 남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남겨두고 너 혼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 즉시 실행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가 누워있던 일을 하던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태어나게 올해도 맞이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계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받은 계시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 뽑아서 받으셨죠?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구영신 예배 참여 안 하고 주일 예배 왔다가 제가 예전에 보면은 말씀 뽑으세요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성구영신 예배 참여해서 뽑는 말씀이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둘째 아들 보고 말씀 더 뽑아라. 누군가를 위해서 뽑아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흡족하지 않은지 왜 이런 말씀이 뽑혔지? 자꾸 깨우뚱깨우뚱해서 그러면 하나 더 뽑아라.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뽑아봐 그랬더니 안 뽑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2개씩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만 뽑아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딴에는 그래도 처음 한 번 뽑는 것을 아마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2개를 뽑으라고 했는데도 하나만 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늘 말씀을 2개씩 뽑으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말씀과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의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영적인 말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개 뽑아도 전혀 신뢰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처럼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느냐면요, 선포 속에서 옵니다.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매주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전파되는 설교 말씀, 설교 시간에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둘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음미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일반적인 꿈은 내가 깊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그 꿈 속에서 여러분이 어젯밤에 최근에 많이 고민하던 이야기들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정신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꿈을 꿔요. 그런데 저는 생각지 못한 내용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여러분의 뇌의 구조 활동 속에서 그러한 상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시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은요, 그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확고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먼저 살고 있던 본토민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열흘 동안 경건의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20일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지만 그 작심을 그 계획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지만 그 여정에는 방해될 요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말씀이 심령 속에서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생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영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평범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뭐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맥질도 있고 등등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밭이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요, 돌밭이 된 사람이 있고요, 가시밭이 된 사람이 있고요, 옥토의 마음밭이 이미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자신의 밭을 끊임없이 가꾸며 개간해서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난 지역에도 가면 그렇고, 우리 민족이 사는 특징 중에 보면은 높은 산에 거하면서도 그 비탈질 산들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거기서도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그런 특유한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북미나 그런 지역에 가도 있고요. 또 중국 지역으로 가도 소수민족 중에 그러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다 우리 한민족 출신들이다. 그래서 세계를 흩어지면서 그 농사 짓는 기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산에 계단식으로 다 개간해서 거기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밭이 어떠한 밭이든지 간에 개간해서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밭을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좋은 이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즉시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예수께서는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아요.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받았지만 어려운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가시밭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의 밭입니까? 옥토의 밭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뿌리째 뽑아낼 것은 뿌리째 뽑아내시고 단단히 박혀있는 돌들이 있으면 그 돌들을 다 파헤쳐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큼직한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뿌리가 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돌들을 캐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암초와 같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자녀들에게 다 좋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인고. 예레미야서 2장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자가 되면 어찌 되리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서 좋은 종자를 심어주셨는데 왜 너는 엉뚱한 결실을 맺고 있느냐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갔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앗을 심어줬지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 우리가 게을르게 되면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앞을 잘 지켜야 돼요.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내가 망대를 세웠다. 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여우들이 그 막아놓은 담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망대까지 세워서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자랄까 관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에는 악한 자가 틈만 나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도 올 한 해 365일을 엮고 나가는 삶 속에는 그리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 곳곳에 난관이 내 앞을 갈아먹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난관을 제대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마음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좋은 옷으로 개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났다. 왜 아브람이냐? 아브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준비된 자세가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은 아브라함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작년까지 이어지던 나의 모든 잘못된 습성들, 생각들, 생활 환경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도 자꾸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함께 아브람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들이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니까 이미 어느 정도 늙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노쇠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조카 롯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75세의 그 큰아버지 아브람이 생전 가보지 않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조카 롯이 따라가겠다라고 나섰어요. 오랜 삶의 경륜을 식견을 갖고 있는 큰 삼촌이죠. 큰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40, 50, 60대의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기력이 있고 갖출 걸 갖추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고 그럴 때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데 75세의 나이가 됐을 때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 늙으셨잖아요. 판단이 흐리잖아요. 나보다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자기 부모를 향해서도 나의 부모님은 나보다 식견이 부족해.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훈수를 두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오히려 75세 아브람을 존중히 여기고 아브람의 선택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경륜자의 식견을 조카 롯은 보고 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내 후배 세대들이 볼 때 아유 그냥 무식하다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난 나이가 먹어서 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배울 거 배워야 돼. 자기 개발을 할 거 해야 돼. 그래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 저분의 식견을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찾아와 자꾸 조언을 구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나이 먹을수록 늙은 척 하시면 안 돼. 늙은 척 하시면 안 돼. 나는 몸도 쇠약하고 나는 뭐 이미 다 끝났고 이렇게 자포자기한 모습을 자식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꾸 읽든지 뭘 하든지 자꾸 개발하고 해서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생은 다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온갖 병들이 찾아와서 노후에 졌기 때문에 병들이 찾아와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나머지 생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앞으로 창창하게 앞으로도 더 100년을 더 살아야 될 그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돼. 지금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넌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와보니까 이미 본토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출발해서 왔지만 그에게 보장된 땅은 없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 신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지금 내게는 땅 한 평 내 것이 없지만은 뭐든지 땅이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나에게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월세살이하고 내가 전세살이하고 내 땅은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를 지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두르지 못하고 요단 동편의 상야 지역까지 오긴 왔는데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존 본토민과 싸워서 쟁취해서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쫓아낼 때가 안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본토민들의 죄가 아직은 쫓아낼 정도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고 그리고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닐 때가 있어요.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아직은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포를
어떠한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기존에 살고 있는 상가 운영하는 사람이 그 상가 지역을 빠져나와야 그 자리가 내게 비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 지역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당장은 아닌 거예요. 점포, 빈 점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빈 점포가 나와야 돼요. 그 과정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뜯어고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치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목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이후에 계속 이집트에 살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체류하는 동안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체류하면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서로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민족이 없이 어떻게 남의 민족과 싸워 그 땅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까? 고대는 이와 같이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시족과 시족, 부족과 부족이 싸워서 자기 땅을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 민족입니다. 고인돌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어떤 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면서 또 여러 번 장막을 옮겼겠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8절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도요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는 베델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베델 쪽에 옮겨가서도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요 늘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예배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에 아브라함같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가 최우선으로 행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리려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은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쳤는데 지친 몸을 일으켜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그날은 또 늦잠 자도 되는데 늦잠 못 자고, 또 식구를 다 깨우고 밥을 먹고, 그리고 와야 되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예배가 최우선이다.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결국 그렇고 그런 삶으로 마무리 질 것이다. 그러고 나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할 때마다 장막을 칠 때마다 그는 항상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약속의 땅에 와도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의 나이가 75세니까 웬만한 경험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는 항상 차선적이거나 차후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모든 일정에서 항상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해.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맛을 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맛을 보게 되면 점점 예배에 미치게 돼요.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미쳤다고 돼 있어요.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예배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2년도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2022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부어지기를, 그대로 체험되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다리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같이 일어나시고 위탁의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드대로 쓰소서.
할렐루야. 새해 신년 첫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여 11조의 복이 입이 되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하나님께 흔들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의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 하나님께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